두 번째 주의 기도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두 번째 주의 기도로 부르기로 했고요. 첫 번째 주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을 향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닮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말이 많은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의 신에게만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믿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두루두루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말이 많았던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의 신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꼭 말이 적어야 된다 그런 뜻만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골방의 기도를 위해서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선과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만 모습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고개를 들든 감든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보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진정성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드리셨던 진정한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의 첫 마디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는 부득이한 때가 오면 아예 안 부르거나 혹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무서운 주인님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만 불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님이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해서는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이 당장 내게 고통을 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실패를 만날 때 아이쿠 이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만큼 당장 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와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혹은 개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고여있는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려준 적이 없던 그 감추어진 이야기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분의 성품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아이쿠보다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이런 젠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젠장보다야, 그렇게 거칠고 사나운 말보다야 아버지를 부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신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만 하는 이 아버지라는 말씀은 숙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만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아버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때를 가늠하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 동생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기록되어 있고, 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서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장 23절에서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침내 당도한 예수님의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왕이 되시는 그 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활동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대단한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로마에 맞서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모세의 기적처럼 대단한 기적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은커녕 무슨 생명의 떡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바람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먹인다거나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마침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습니다. 바리새파는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체포해서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처럼 로마의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처럼 아프리카의 흑인이지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뿐 아니라 그때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왕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목에서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도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의 기자로서 요한 역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장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의 왕이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요한복음의 기자였던 요한 역시 명확하게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영접한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고 유대인들의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이 되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얻을 그 왕의 영광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량했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원리를 하늘의 밀알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밀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하늘의 밀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쉽게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자기 생명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독교가 생명을 미워하고 부모 형제라도 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유대인들만의 언어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죠. 그러나 맷돌의 손잡이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저걸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저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가족이라도 버려야 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라면 네 인생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스승을 정하면 그는 집을 떠나서 스승을 따라다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택한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영생을 놓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영생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생명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탄식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이 기록했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해도 그것은 어렵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괴로움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 하늘의 영광을 얻어야 할 때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도망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 우울해질 것이고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날마다 누가 더 높은 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싸워댔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신 대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할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를 위해 죽어야 할 때이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괴로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때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역시 인생의 때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기도를 통해 얻은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